기도함으로 4월 1일 사순절 27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의 영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다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잡아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봐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내가 믿는 자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약속이 이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귀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누가 가장 잘합니까? 이미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누구든지 공부하고 이야기 조금 들으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과 그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세상은 시험거리와 낙심할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더 설명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시작에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시작은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중심성을 놓치면 다 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고 예수님과의 눈맞춤을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몰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와 찬양, 그런 상태라면 다 바리새인의 율법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몰입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간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메시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비밀이시며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바랐던 예수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어떤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습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헛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복된 이유는 바로 우리 주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가라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하셨고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들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세상 끝에 추수할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두어 불에 사른다라고 하셨는데 그 살라진 그 불 안에서 이를 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불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라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복음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용어가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착한 일,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여기도 다시 예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착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다라는 것도 우리 시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착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잘 알고 계십니까?
한번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게 침잠하여 있는가? 나의 모든 사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가르쳐준 어떤 처세술인가? 아니면 내 직업에서 배운 삶의 지혜인가? 이런 것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주는 또 다른 천국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자란 후에는 커다란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 풍성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겨자씨 하나 안에서 어떻게 큰 겨자 나무를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서말이니까 이렇게 말통으로 3개죠. 이 서말에 부어진 누룩이 얼마나 크게 부풀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풍성한 결과가 있다,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지 이 천국은 그렇게 크게 풍성하게 된다는 데만 있지 않고 천국은 커지고 부풀어 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나무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가득 부풀은 서말의 밀가루는 혼자 다 못 먹습니다. 결국 주변의 사람들과 나눠 먹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분명히 부자가 되더라고요. 삶의 형편이 괜찮아져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혼자만 잘 먹고 주변에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복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그 사람들 위에 굴림에 딱 갑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그 풍성함에 지나가는 참새도 공중에 날아가던 새들도 깃들고 함께 나눠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 풍성한 것을 나누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화가 어느 밭에 감추인 것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살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겁니다. 요즘 용어로 하면 뭡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요. 어떤 아파트가 이 아파트 당첨만 되면 정말 몇십 배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평소에 돈 없다고 말하지만 다 끌어서 결국 거기에 당첨되려고, 당첨되면 거기에 어떻게든 돈을 넣을 겁니다. 천국에 대해 소유하기 위해 그렇게 끌어모으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부활을 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이 좋은 천국에 대해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좋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심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함정이 있죠. 하나는 너무 익숙하다는 것과 하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끌어모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바로 붙잡고 있으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하시되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믿음의 순례길이 많은 사탄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흔들며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더욱더 굳건하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이 순례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기, 꼭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천국을 오늘 경험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